네, 오늘은 디아스포라와 구속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뭐죠? 네, 흩어진다. 유대 민족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흩어진 것을 말합니다. 고향 땅에서 쫓겨난 거죠. 쉽게 말하면 쫓겨나서 세계 구석구석에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속사는 또 뭡니까? 구속사는 영어로 The Work of Redemption이죠. 구속사는 뭡니까? 구속사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죄와 뭐래요? 사망. 그 다음에 또 뭐와 뭐? 그 다음에 세상과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첫째 죄와 둘째 사망, 셋째 뭐요? 세상과 넷째 마귀의 올무로부터. 거기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살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은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그래요. 성공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싶다. 안정되고 살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또 높아지고 싶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 애착이 워낙 강합니다. 그 세상에 대한 애착을 미끼로 삼아 마귀가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사망과 또 세상과 마귀의 종살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죄값을 치른다. 값을 치른다 이거예요. 값을 치른다.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아멘. 그것을 값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무슨 값으로 산 겁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구할 구자 속전을 내다.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종을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종의 몸값을 치러야죠. 그것을 속전을 낸다라고 말하는 속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종, 사망의 종, 세상의 종살이하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피값 치르고 산 자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속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네. 바빌론 포로 사건은 중대한 그 사건이죠. 이 바빌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가 된 사건은 정말 획기적인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간히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사사시대 때 이렇게 바벨론에게 침략받아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불타고 집들이 다 불타고 또 예루살렘 성의 중심부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잖아요. 다 초토화되고 어린아이들 다 끌려가고 여자들, 아녀자들은 다 바빌론 군대들에게 겁탈당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바벨론 포로예요. 수많은 장정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아이들과 청년들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도했던 예레미야 애가를 쓰지요. 그 생생한 증언을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도륙이에요. 칼로 그냥 다 쓸어 전멸시키는 거예요. 아주 무더기로 죽이는 거예요.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또 3장 45절에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완전히 쓰레기, 폐기물처럼 취급당한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고 폐기물처럼 처리되었을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걸어가지 않아서 세속화되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세상의 것을 탐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루살렘에 또 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 내린 거예요. 우상숭배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266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대요?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가 나타났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디아스포라 멸망을 당하고 이 형벌을 받으면서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척시키고 계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멸망 중에 있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거고, 이방인 중에서는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 택한 자, 택한 받은 자가 구원받잖아요. 그 남은 자들을 다 흩어서 그들을 그런 불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잘 안 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 남아있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 망할 거다. 반드시 망한다. 완전히 잿더미가 된다. 그러니 일본에 건너가 살아라. 저 중국에 북경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은 미쳤냐? 나라가 망하는 거를 좋아하는가 보네 저 사람 하고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들이 이 땅은 이제 망할 거다.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도 잘 안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그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아야 자녀를 낳으라.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해라.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거기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정착하고 디아스포라로 거기에서 잘 살았어요.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죠? 메데바사. 이제 그 나라가 나중에 그 두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하나로 이제 통일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해요. 고레스가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너무 고향을 떠나 붙잡혀서 고생 많았구나.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대다수가 안 돌아와요. 소수만 돌아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나머지는 다 어디 살았어요? 바벨론 거기서 아예 정착하고 살아온 거예요. 거기서 눌러 살아온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이 고국으로 귀환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스가랴 7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려고 사라셀과 레겜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이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그곳에 정착했던 사람인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또 에스더 시대에 이 페르시아가 나라를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 때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은 인도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구스 그 아프리카까지 전체에 이렇게 널려 살았다는 것을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한 거는 에스더 3장 8절에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하만이 유대 민족을 이제 죽이려고 막 미워서 죽이려고 할 그때에 에스더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로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하고 말합니다. 이 한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이 한 민족이 하고 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민족이 우리나라의 여러 군데에서 다 흩어져 삽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보내서 그 사람들 다 죽입시다. 이렇게 이제 하만이 음모를 꾸몄지 않습니까?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의 인도부터 저기 아프리카까지 대제국을 거느리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엄청 흩어져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흩어져서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흩어지는 와중에도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절기 때는 아무리 먼 곳이지만 가능하면 예루살렘에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천하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전 200년경에는 안디오코스, 이제 페르시아를 물리친 헬라 왕 중에 하나, 안디오코스가 2000여 유대 가정을 강제로 바벨론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옮겨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런 말미암아 강제로, 그러니까 나라 잃은 서름이에요. 나라 잃은 서름. 나라를 잃으면 너들 저기 가 살아. 그럼 거기서 살아야 돼요. 우리 민족도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그런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오코스 대제가 2000여 유대 가정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대부분
소아시아의 본도, 갈라디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에베소에 정착하게 됐고 또 거기서 또 아래 아덴, 고린도 그리고 넘어서 로마에까지 더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가득 퍼지게 된 거예요. 가득.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처럼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그 디아스포라가 그 민족에게는 슬픔의 역사, 고통이었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속사의 일을 더욱더 진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하시.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첫 번째는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법 있잖아요. 구약 제사법, 예배 규례 이런 것이 폐지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어디에서 제사 드리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또 누가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옆에서 수정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절기 날이 있죠. 네, 그 절기 날에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흩어졌어요.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매번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도 없으니까 다 터지고 다 지리밀렬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졌다? 구약 제사법이 폐지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은혜 언약,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첫 번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두 번째, 유대인의 흩어짐, 이 디아스포라지요. 흩어짐인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여를 하였어요.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여하였을까?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지식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아시아 지역, 예를 들어 소아시아 지역에 갈라디아, 밤빌리아, 에베소 가면 누구들이 항상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지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초기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에 이 디아스포라가 엄청나게 진전된 거예요.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북방 선교 담당 목사였어요. 북방 선교 담당 목사 몇 년 했는데, 그래서 북방 선교를 위해서 러시아를 다녀오고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선교팀도 데려가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북방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블라디보스톡이에요. 블라디보스톡. 그쪽에 가장 많이. 왜? 거기 두만강을 탁 넘으면 바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의 압박에 못 견뎌서 다 쌀은 다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가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강 건너 가서 산 것이 거기에요. 블라디보스톡 쪽에. 근데 스탈린이 그때 또 뭐 이렇게 조선인들이 고려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 하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어디로 이주시켰어요? 중앙아시아로 그 시베리아 철도에 소 돼지 마냥 그냥 다 넣고 강제로 그쪽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곳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쪽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불쌍하게 일제의 압박 속에 그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제가 북방 선교를 하면서 가서 보니까 블라디보스톡에도 고려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도 그들이 엄청 도움을 많이 줬어요. 왜? 그 사람들은 러시아 말도 잘하죠, 한국말도 잘하죠. 복음 통역을 다 해줘요. 중앙아시아에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도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인도부터, 근데 인도는 뭐 전승에 의하면 도마 제자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인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유대인들이요. 있었지요. 있었으니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쉽지요. 뭔가 이렇게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를 통해, 즉 유대인의 흩어짐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그런 정말 멸망당하는 그런 불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남은 자들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게 하시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헬라파 유대인.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헬라의 영향을 받고 흩어져서 살았던 헬라 말도 잘하는 그런 유대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왔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령 강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에 그들이 그것을 목도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어느 지방에서 왔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역사적인 것이니까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세요. 2장 9절. 사도행전 2장 9절.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하는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잖아요. 2장 9절 188쪽에 있죠. 제가 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메데인 벌써 많이 들었죠. 이 페르시아 쪽에 벌써 거서 온 거예요.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에서도 오고 구레네에서도 오고 리비아에서도 오고 로마에서도 오고, 그죠? 11절에는 그레데인도 오고, 그리스 헬라 지역이죠. 아라비아인들이라 여기서 따온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한 것이고, 또 이들이 이곳에서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각자 또 자기들이 사는 전 세계에 자기 사는 곳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 사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즉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증거되는 일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아스포라와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역사적인 사건과 성경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약을 합니다. 유대인은 세계로 흩어지는 크나큰 아픔,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겪었지만 도리어 그곳에서 그냥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도 겪지만도 하나님은 남은 자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더욱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의 가정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한 나라와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한 나라와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또 고통과 힘든 것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게 요한복음 10장 28절이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두 번이나 강조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9절. 하나님은 죄와 사망, 죽을까 봐 걱정하고 또 세상에 매여 살고 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자비, 그 능력,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의 역사가,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점점 좀 더 진척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